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0일 우리 2021년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1월 10일 둘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우리 이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주의 은혜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체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1905년도에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시들어가는 이 복음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크게 시작되었고, 그 열기와 그 불길이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또 미국에는 아주사거리에서 이 또 성령운동,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0세기 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웨일즈 지방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더 불러볼까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100년 전, 120년 전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우리 예전에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4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체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참 가사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참 이런 늘 복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실 때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너희의 쓰임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에 영광 빛을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장진리 대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어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에 영광 빛을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을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임하겠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살 때 우리가 흘릴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닦아주실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나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배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독문 76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합심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심기도하실 때에 2021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장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도 한국에 정말 이 빈곤 계층까지도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다 접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장소 앞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교회 장소 정말 입지나 여러가지 접근성이나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한 그런 곳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콜카타에 있는 디모데 교회와 또 인도 전역에 있는 사역자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실질적인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이직과 사업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한 번씩 왕래할 때에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가 풀리게 하옵소서. 또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녁 기도에 또 성경 통독, 아침 큐티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박상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2020년 코로나가 극성을 떨치며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흔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구루가온 그레이스 교회 영상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백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주님 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걸리더라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주님, 우리 구루가온 그리스 교회에 나아갈 운영 방향과 여건에 대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선자들과 지도자들이 단편적인 현혹하는 인기주의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생각과 리더십을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국민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에서 생활하는 제외 국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외 국민들의 신병과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민이 되도록 인도하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인도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환경이지만 주님이 살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잘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고 수고하는 곳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데에 역할을 잘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와 나쁜 대기 환경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 진학과 취업, 그리고 사업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상에 서신 김정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며 사모님의 건강을 하루빨리 계획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영상 예배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힘들지 않게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항상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신년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월 첫 주 설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늘 변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넘치듯이,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넘치고 거기에서 샘물이 흐르는데 동일하게 이 지상에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또 3일째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만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1년을 각오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대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마음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나? 근데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늘 우리 편에서만 내 것, 우리 가족, 내 문제, 나의 꿈, 나의 사업, 나의 직장생활,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달라달라 그렇게만 했지, 정작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 또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오로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영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로 합당한 그런 일에 쓰임받는 기도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상급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가 천국 오는데, 천국 오는 것에 유익하도록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 여러분들도 같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늘 내 문제, 내 인생, 내 꿈, 나의 계획,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제 2021년도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신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 이런 말씀으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나름대로의 어떤 신조를 갖고 삽니다. 근데 때로는 그 신념이 좀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조잡한 것도 있고요, 또 고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신념은
형식을 갖춘 것도 있고 형식이 없는 신념도 있어요. 또 어떤 신념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없는 그런 신념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관, 여러분 안에 있는 신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형식은 갖추었는데 어떤 내용이 없다든지. 근데 내용은 또 있는데 체계가 없는 것도 있어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의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 신념도 있어요. 또 과도하게 환상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그런 신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신조,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도,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보다 한 5년 선배인데 10년 넘게 학력고사 준비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실업계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래도 나름 대학을 가시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자기는 꼭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왜 서울대학을 가야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서울대학을 갔는데 그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가씨와 당당하게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뭐 10년이 넘도록 뭐 매년 한국에서 치는데 이분이 좀 준비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냥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급한 마음에 자꾸 준비를 하다 보니 뭐 이제 국영수 과목에서는 늘 성적이 안 나오고 암기 과목 성적이 잘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또 대학도 꽤 점수에 맞도록 가시면 되는데 무조건 서울대학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시는 걸 봤습니다. 물론 뭐 먹고 살려고 중간에 공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잘못된 신념, 또 이런 신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대문에 가서 이제 상점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는 그 당시에 운동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뭐 지금으로도 60년, 70년 전에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다 그 당시에는 다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을 다 신고 살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친척이 운동화를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그 운동화 귀한 운동화입니까? 그래서 그 운동화를 신고 마침 교회에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 행사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신장에다 신발을 넣고 이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자기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또 며칠을 교회 앞에서 또 기다려서 혹시나 운동화 신고 간 사람이 또 갖다 주러 올까 해서 기다렸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 운동화를 기다리는데 그때 그 상처가 남았어요. 그 상처가 자기의 신조가 됐어요. 절대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절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신조가 된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신조가 되고 신념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신념이란 것에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념이란 것은 굳게 믿는 마음, 이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또 거의 비슷한 뜻으로 신심이란 것이에요. 신심이란 것은 보통 종교에서 우리 사용하는 것 신심, 신앙심, 우리 기독교는 신앙심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신념이라는 것은 주로 철학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또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의 가치관, 좌우명, 이념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신조는 뭡니까? 신조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주로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앙을 말할 때 신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원래 사도신조 같은 말이에요. 크레도라고 그러죠. 크레도.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믿는 믿음을 표현한 것. 그 신조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신념이나 신조를 갖고 삽니다. 훌륭한 리더들, 위대한 위인들은 나름대로 건전하고 나름대로 어떤 민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신념을 갖고 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면 그 공동체와 그 나라가 큰 화를 겪게 되죠. 여러분, 히틀러가 잘못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독일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정말 인류사에 유례없는 참혹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아리안의 제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어떤 신념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념은
그런 화를 불러일으키죠.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한평생 산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신념이란 것은, 그래서 이 신념이란 것은 자기 경험이나 늘 변하는 지식 정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신념을 삼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신념이란 것이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이 건전한 신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좋은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대통령들 보면 신념이 있는 분들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가난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내가 이 나라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다들 당대에도 그랬지만 개발 독재, 경제 개발 독재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죽은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죽은 다음에 침을 뱉어도 좋다. 나는 오로지 경제 개발, 가난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또 이 기업가 편에서 많은 혜택을 줬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노동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업가들 편을만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또 양면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통한 민족 공동체의 회복,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 신념으로 이분은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남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남북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김일성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오로지 이분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고초를 겪었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가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일성과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신화를 세우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죽고 아들 김정일을 만난 거예요. 뭐 김정일을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김정일과 만났는데 이 김정일과의 어떤 이 남북 통일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처 수립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 시대를 또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이분은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저돌적인 정치 투쟁을 벌이고 민주투사의 리더로서 정말 단식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가적 리더십, 민주투사로서의 리더십은 있었지만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신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으로 받았던 신념,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 많은 역사의 인물들은 자신 개인의 신념, 그 신념이 물론 좋은 신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신념, 인본주의적인 신념으로 역사를 끌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늘 꿈을 꾸고 형님들에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신임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집사가 됩니다. 그래 이제 꽃길만 가는가 싶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갈등이 되죠. 갈등이 되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으리까. 옛날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옛날 성경에는 득죄하리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요셉은 꽃길만 걸을 수 있었는데도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반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의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으나 쫓겨나서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목동으로 늙어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 제국에 가서 그 파라오 왕을 만납니다. 그 왕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다 불러내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추천합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없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고대 시대 때 제대로 노예 근성에 찌들린 히브리 민족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했던 그 위대한 모세. 모세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것을 이집트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여러분 생각을 보십시오.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백성 200만 명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어. 이러면 보내줄 임금이 있습니까? 그런 왕이 있습니까? 자기 국민 200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자기 나라에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예들 200만 명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죠. 노예 한 사람을 여러분 돈으로 따져보세요.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가족까지 200만 명. 위대한 성경적인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가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위대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단체, 그런 민족.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통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색깔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그렇잖아요. 평신도를 살린다. 온누리교회 그렇잖아요. 그런 위대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위인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불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불에 죽게 된 그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각적인 처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서 살아나고 그 왕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니,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초대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실질적인 왕 다윗, 왕가를 이룬 하나님의 약속의 왕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10척 3m예요. 거인족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나이가 14살입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의 키보다도 작은 키를 갖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뜹니다. 아버지 뻘 되는 군인들도 장군들도 벌벌 떨고, 삼촌뻘 되는 군인들도 벌벌 떨고, 형님뻘 되는 군인들도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더럽힐 수 있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와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어서 47절에 말합니다.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의 힘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와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칼과 창,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실력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섬김보다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등부가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부.
고등학생만 되면 다 주일날 다 학원 가고 예배를 참석 안 한다 그래요. 부모들이 다 그러죠.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으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체급으로 따지면 엄청난 체급이 체중만 해도 한 2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애흠하고 가만히 있고 하늘에서 꾸벅꾸벅 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꾸벅꾸벅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그 입술로 신앙 고백한 것대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신앙 고백의 실천적인 삶을 살 때 그 실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영적 승리를 이루는 영적 원리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입술의 고백과 실천적인 삶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실적인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신앙 고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개인의 신념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삶,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학시대 때에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당대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왕까지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추종자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오히려 그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것이다 이래 외치고 자기는 사라지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고백이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운 자는, 자기 자신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것이 세례요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신 개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그가 3차, 4차 선교 여행까지 다닌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삶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복음의 비하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당대 엘리트죠. 그러나 내가 배운 학문이 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행정도시입니다. 행정도시인데 그 가이사라라는 것은 케사르, 시저,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가 있는 황제의 동상을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동상이 저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동상을 숭배합니다. 황제의 동상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황제의 동상이 있는 그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동상을 보고 제자들에게 다시 눈길을 주셨을 겁니다. 저 동상을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 왕, 너희들이 로드라 말하는 그 사람의 동상이 저기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가 참 주인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 동상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참 주인이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숨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황제의 동상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의 그 고백이 복되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실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인간관계가 최고다, 다 정치가 최고다,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곳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인 고백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전인격적인 고백. 우리의 삶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맡기셔야 돼요. 엉뚱한데 삶을 맡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 힘들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삶으로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자유함을 얻고요.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작은 자고 세상에 나가면 다 작은 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실체적인 삶을 살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서서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같은 이 고백을 해도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다 우리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온 이 고백들이 다 하나 일맥상통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 주님 하니까 그냥 막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란 말에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내 운명을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 자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고백하지 못했고 삶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다면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믿음으로 주어지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자입니다.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재작년도 그랬지만 제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이 생겼냐면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그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저는 편들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하나님을 택하라면 저는 저 자신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런 고백만큼 얼마나 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이 부족하죠, 저도. 여러분,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실천적인 신앙 고백,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제 운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운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실천적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고백이 점점 지경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확장돼 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같이 일하시고 동행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위대한 역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에게 참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니 평생을 살아갈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시작으로 실천적 생활적인 고백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오장육 사지백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혈당이 정상 수치되게 하시고 고혈압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골다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절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뼈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근심걱정 의미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학업과 또 취업과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에 대응해서 거대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패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입술의 고백을 시작으로 실천적 생활적 고백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또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 좀 이렇게 그냥 새벽 기도를 계속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강요하고 출석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해서 그래서 인도 시간으로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밴드에 이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매일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바쁘죠.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주십니다.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내일 인도 시간으로 6시 반부터 7시 반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큐티와 성경 통독과 저녁 기도에 또 참석해 주시고 저녁 기도회를 아침 새벽 예배로 이렇게 드려서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취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백신의 저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참하는 예배, 우리께서 대표기도 이제 오늘 박상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1월 17일은 임정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1월 24일 윤영인 집사님, 그 다음에 1월 30일에는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 임 집사님, 윤 집사님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 헌금까지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도 비대면 시대지만 꼭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교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요, 교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계좌를 이용해서 헌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우리 3절, 62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시작되어 삶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듀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듀오로 일단 해보고 혹 듀오가 안되면 줌을 해보겠습니다. 듀오로 했을 때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